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욥기를 통해서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우리가 욥기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사실은 우리 인간은 이 인과응보에 그렇게 하나의 그런 교리에 우리는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은 이제 선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못된 짓, 악한 일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 이 하나의 이거는 인과응보의 교리인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 차원을, 인과응보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다. 이 내용을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 등장하는 그 땅의 사람들은 다 이 인과응보의 이 교리에 다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 인과응보의 이 교리를 갖다가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의 주제거든요. 의인이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가까이. 고난이 없으면은 욥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지상에서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욥이 이름이 있었겠죠. 욥의 유명세와 욥의 그런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욥이 하나의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욥 이후에 대대로 이 성경에 그렇게 철필로 자신의 인생이 기록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이게 펼쳐진 겁니까? 고난인 겁니다. 역경이고 시련인 겁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욥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정금같이 빚으신 후에는 내가 주님의 진짜 반짝반짝 그런 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백대로 욥기는요 정금인 겁니다. 정금. 성경 중에서도 정금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접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으로 빚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제 이 인과응보의 교리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하나님의 차원,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사실 욥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인물이거든요. 욥은 정직하다, 욥은 의롭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났다. 거기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마귀인데 정정당당하게 욥을 자랑할 정도면은 욥이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그런 욥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욥도 이 인과응보의 이 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엘리바세라는 이 젊은 엘리후라는 이 젊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요 늘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건 뭐냐,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이 땅의 원리, 땅의 이 원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버리면은 이 하늘의 천상회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런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이 회의록, 하나님의 회의록을 갖다가 그들은 알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땅에서 이제는 소모전만 그렇게 벌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하늘을 열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짤짤 흔들리는 겁니다. 다 이 욥과 욥의 아내 그리고 친구들, 마귀 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마귀에게 다 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그들은요
마귀의 하나의 그런 배역을 맡고 있는, 각자의 마귀의 배역을 맡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다 열쇠를 하나님께서 다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특권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그러면은 하늘 문을 여는 천상회의의 그런 모든 열람을 갖다가 아주 활짝 열은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를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교리, 사실은 그 당시 욥 시대만 이 인과응보의 그런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늘 뭐냐면요, 이 인과응보의 교리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한 소경이 이제 길에 있는 겁니다. 그 소경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 저 소경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저렇게 된 겁니까?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교리거든요. 저 소경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할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정조 할아버지의 죄입니까? 이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면 3사대의 저주가 임한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교리가 이 응가응보의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면 3사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소경이 이제 길에 누워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럼 자기 죄냐, 아니면 아버지 죄냐, 아니면 할아버지 죄냐, 아니면 정조 할아버지 죄냐, 이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딱 그 당시에 제자들의 그런 논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깨부신 게 뭐냐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고 할아버지 죄도 아니고 정조 할아버지 죄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죄라는 이게 뭐냐면요, 욥기에 등장하는 이런 인물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우리도 늘 뭐냐면 이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늘이 안 열리면 하늘이 늘 뭐냐면요, 우리는 하늘을 열어야 되는, 하늘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캐야지. 땅의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따지다 보면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그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경에게 이제 너가 실로암에 가서 그렇게 씻으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보이지 않게 하소서. 이 실로암이라는 이 노래곡은 기가 막히거든요. 이 노래곡은 사실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개인적인 가사인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이 내용과 성경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실로암이라는 이 내용과 그리고 이 가사는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사에 대해서 이 가사는 누가 진 신창건 가사. 근데 이분의 개인적인 가사,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 곡은. 근데 곡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곡은 기가 막힌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만약에 이 실로암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은 시를 갖다가 진짜 말씀에 이 실로암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 곡을 제가 한번 AI를 통해서 제가 한번 그걸 갖다 짓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가사가 뭐지 이렇게 어머니 와닿는 겁니다. 실로암이 뭐지? 실로암에 가서 그렇게 너 눈을 씻고 그렇게 보게 만들라. 근데 실로암이 뭐지? 사실 이 실로암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이거는요 상징을 해가지고 실로암이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이 예수님이 선명하게 예수님이라는 이게 딱 여기 등장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신앙 이 노래를 불러보면은 이 실로암이 그저 그 하나의 그런 섬의 우물에 불과한가? 그게 아닌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소경의 눈을 그렇게 뜨게 만드는 그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소경인데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의 눈을 뜨는 것은 어떤 치료의 이야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치료 이야기 아니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순종. 이 사람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요 그것이 눈이 밝아졌다. 이거는 뭐냐고 우리 인류를 이야기해 주는 인류. 우리 인류가 눈이 뜨는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든다. 우리의 영원한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는 들어보면은 이 실로암이 우물로 노래하는 것 같고 그런 이 상징을 제대로 파악해내기가 힘든 겁니다. 아니 닭이 울고 그렇게 이 가사를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렴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후렴도 오주여 이 주는 누구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실로암은 이거는 뭐냐면 예수거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렇게 해서 그래 복잡지 않습니까?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복잡해 버리면요 부르는 대로 하기에는 즉시 이 다이렉트로 은혜를 받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사를 갖다가 다시 적어가지고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오늘 제가 새벽에 들었습니다. 노래가 좀 어려워가지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소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소경이 된 겁니다. 그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당시에 소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그 당시에 누가 빛이냐, 누가 그 당시 어느 누가 소경의 눈을 밝힌 자가 누구냐, 그렇게 이 눈을 뜬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흑암을 깨부수는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그걸 갖다가 이걸 통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실로암이라는 이 기사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요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천상의 이 회의록이, 천상의 회의록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맞아, 천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 많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천상 회의록을 한번 우리가 열람을 해보자, 그런 마음을 통해서 제가 이 다니엘서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 천상 회의를 갖다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다 열람할 수 있느냐? 다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냐면은 아무에게나 이 열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주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다니엘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이 청년인데 이 다니엘은 과연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선포되는 메시지, 누구의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일까?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인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냐라는 이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두 선지자는 특징이 뭐냐면,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과수원을 너희들이 조성을 하고 과일을 따먹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것이 에레미야의 선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선포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냐의 선포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고 또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하나님은 징계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을 징계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갖다가 2년 안에 다 회복을 시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냐의 주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구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의 메시지에 다 귀를 기울인 겁니다. 다 하나냐 메시지는 뭐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쏠리는 겁니다. 다 그쪽으로 쏠리고, 외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에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왕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에레미야는 천하의 외통수가 바로 에레미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요,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은, 영혼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은, 영혼의 눈이 떠여있지 않으면은 이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지키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그들과 대적을 하고 그들과 저항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젊은이들은요, 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이거는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지킨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 사이비, 이단 그렇게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냐와 에레미야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냐는요, 하늘이 닫혀버린, 하나냐는 하늘이 닫혀버린 그런 선지자가 하나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의 메시지는 그 심령이 하늘이 열린 사람만이 그 메시지에 아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위대하다. 우리는 다니엘을 갖다가 그저 우리는 다니엘이 포로로 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겁니다. 다니엘이 이미 조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고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누구냐? 다니엘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바벨론에서부터 다니엘을 우리는요 관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가기 전에 이미 이 유다에서부터 다니엘을 갖다가 관찰을 해야만이 다니엘의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다니엘의 진가를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냐? 에레미야의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간 우리를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게 만들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다름 아니라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죄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다. 정확하게 알았다.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회개하라 얘기는. 에레미야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 딱 포로로 잡혀갔는데 보니까 모든 문화가 이제는요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바뀐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는요 차단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바벨론인 겁니다. 그리고 특히 또 왕궁인 겁니다. 그 바벨론의 왕궁에 잡혀갔다는 것 자체는요 이미 그 느부갓네살의 그런 모든 제도권 속에 완전히 편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느부갓네살의 정책이 이제는 3년 동안에 완전히 쇠뇌를 시킵니다. 쇠뇌를. 뇌를 바꿔버린 겁니다. 뇌를. 그들 뇌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식으로 교육과 바벨론의 그런 문화와 바벨론의 그런 시스템 속에 완전히 사람을 개조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바벨론의 하나의 그런 지방 장관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기가 막힌 게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정책에 내가 그 정책에 내가 순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될 부분, 이걸 정확하게 이 다니엘은요 구분을 했다. 구분. 내가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리고 내가 그것에 내가 순종을 한다고 내가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뭔가, 이걸 갖다가 다니엘은 정확하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학문 다 받아들이면 바벨론 학문, 모든 바벨론 학문을 다 받아들이고 바벨론 제도 같은 거 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요, 신앙이에요. 신앙. 내 신앙은, 바벨론 자체는 뭐냐, 그것은 우상 전시상이거든요. 우상의 전시상 이름 자체가 뭐냐, 그거 다 벨르사살사고, 이 다니엘의 이름이 벨르사살사고 이름 교청 아니습니까? 다 그게 뭐냐면요, 뭐 아벤느고, 그것도 메삭, 그거 찾는 그거 다 그게 뭐냐면 신상의 이름입니다. 신상 이름을 때려 붙인 겁니다. 거기다가. 그럼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그런 신앙을 지키지 못해 세뇌화 시키는, 이름을 통해서 세뇌화 시켜버린 겁니다. 교육도 세뇌시키는 그런 교육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뜻을 정했다는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자신을 갖다가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의 출처를 갖다가 벌써 다니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우상을 거쳐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우상을 거쳐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는 절대 내 몸을, 첫째는 뭐냐, 내 몸을 나는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나는 구별시킨다, 이런 하나의 그런, 즉시 뭐 몸을 구별시킨다는, 몸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 정신과 영혼이 그게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이런 뜻이 실천될 수가 없고, 이 뜻을 정했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인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거는요 단순히 자기가 뭐 어디 각오를 했다, 이게 아니고 목숨을 걸었다, 이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데 나 그거 못 마시겠다, 이러면요 거역을 한 거역, 그들의 그런 모든 그런 하나의 그런 제도에 거역을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빌론에서 가만 안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목숨만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황관장이 이 모든 그런 포로 그 청년들을 갖다 관리하는 이 황관장의 배우가, 이 황관장의 배우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저 황관장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 땅의 신의 지배를 받고, 야, 그러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무능한가 보다, 야, 이 바벨론의 신이 더 파워가 있네, 바벨론의 신이 더 권세가 있네. 그래서 즉각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바벨론 신의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이 바벨론 신도 뭐냐, 하나님의 그런 뭐냐, 소나기 속에서 다 놀아나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황관장도 뭐냐면 하나님이 황관장을 다 주장한다, 이게 다니엘은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걸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뭐 지금 죽어도 내가 좋다, 요렇게 다니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 다니엘이 딱 세게 나가니까, 결국은요 이 황관장을 황관장의 그런 모든 그런 생각과 황관장의 그런 모든 조치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모든 요구들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니엘이 나는 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는 다름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와 똑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 666표, 이 짐승의 표를 나는 받지 않겠다, 요거하고 똑같은 그런 그 정도의 그런 결단력, 그 정도의 그런 다니엘의 결의가 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그런 대접을, 와, 왕의 진미를 누구든지 뭐냐면요, 그걸 갖다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진미인 겁니다. 왕의 포도주, 누구나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이 왕의 포도주인 겁니다. 그는요, 가문의 영광의 가문이야. 야, 우리 가문에서 느부갓네살 제국의 왕이 먹는 음식을 내가 공급받는다. 제국의 왕이 마신 포도주를 내가 공급받는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지. 자랑거리지.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이 이기는 것으로 다니엘은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사실은 단순히 술과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 음식은요, 정체성, 과연 그 사람이 무엇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요, 다 바뀌어지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인 겁니다. 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런 전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전쟁,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선악과. 다니엘은 그 현장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고, 그것이 뭐냐면요, 저 과일을 먹으면 자랑스러운 거.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포도주,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는 다 선악과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666표와 똑같은 겁니다. 666표가 무엇입니까? 666표가, 이 666표는 뭐냐면요, 편리입니다. 편리.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편리인 겁니다. 우리 몸에 이를 박으면 우리는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할 필요도 없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거는요, 나의 그런 자유, 내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뭐냐? 666표. 내 자유가 박탈되고 뭐냐면, 이거는 통제 시스템, 하나의 그런 기계적인 통제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666표인 겁니다. 그건 다니엘이 뭐냐? 나는 내 영혼이, 나는 이 느부갓네살의 통제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나는 하나님의 자유에 나는 편입되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왕의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하겠다는, 내 자유를, 내 신앙의 자유를, 내 인생의 자유를 나는 도둑맞지 않겠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다니엘의 결단인 겁니다. 언젠가는 666표를 이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66표가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보기에는요, 편리. 우리의 그런 편리, 의학적인 편리, 모든 제도의 편리가 바로 이 666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666 시스템이 처음에는요, 편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이거는요, 기계가 됩니다. 인간 기계가 돼요. 인간 기계가 되기 때문에 이 666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신앙 자체가, 아무리 그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래서도요, 666표를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 인간 기계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는요,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에서 절단 나버린 겁니다. 단순히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의 그런 기계적인 그런 인간에 불과한, 그것이 바로 짐승의 평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니엘서 2장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마음의 결단은 뭐냐? 죽음의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바벨론의 그런 모든 그런 신, 느부갓네살이 생기는 그 신, 그 제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666 시스템 배후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뚫고,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아무나 보십시오.
아무나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갖다가 아무나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되었을 때 이 모든 유혹과 협박과 겁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무장됐을 때 그걸 갖다가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이 다니엘이 단순히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갖다가 거부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름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거는 666 짐승의 표, 모든 사람을 받게 만드는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라. 이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시를 한 수 적고 또 뿐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제가 노래도 만들었거든요. 자, 먼저 시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이 뭐냐면요, 다니엘과 바벨론의 육류입니다. 바벨론의 육류.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많은 제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그다음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럼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이랬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 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 제국도 있는데 무너졌도다 페르시아여 이렇게 해야 되고, 무너졌도다 헬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 성이, 바벨론이 결국은요 나중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666 표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는 하나의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냐면요, 귀신들의 처소, 더럽고 가증한 귀신들의 처소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러거든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때도 뭐냐면 이 바벨론은 완전히 귀신의 우상의 전시단이라니까요, 이게. 그럼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또 보죠, 포도주가 등장하잖아요. 포도주. 이것도 포도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공급해주는 그런 포도주는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뭐 다니엘에게 뭐 단순히 이런 음식 포도주, 이 차원도 되지만 나중에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 갖다가 영적인 포도주,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 정신을 잃게 만드는 포도주,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장에 결국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고,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와 동참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 그들과 함께 뭐냐? 섞이지 말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제가 적었습니다. 다니엘. 너무나 위대하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갖다가 대접받기 위해서 다 박을 머리를 싸다매고 막 이거는 셀카를 찍더니 다 뭐냐면 다 카메라를 이거는 대대적으로 이거는 가문의 영광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이걸 갖다가 헌시작처럼 버리지 않습니까? 그는 뭐냐 배후를 알고 있다. 배후를 저 음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배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왕의 식탁에 군침을 흘릴 때 그는 칼보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그 식탁을 거절했다. 모두가 왕의 포도주 잔에 입맞추고 싶을 때 그는 혀에 재갈을 물려 황금잔의 포도주로 그의 영혼에 오게 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이 시대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는 없습니까? 이 시대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완전히 도둑질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탈취해 나가는 그런 포도주와 그런 진미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냐? 아주 우리네 달콤하게, 그것이 바로 뭐냐? 선악과는 선악과.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극게 탐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과일,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선악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는 세례라는 것, 정체성을 바꾸는 선악과라는 것, 그 배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건 뭐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분별력이 없으면 덥석 물어버리는 건데.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감동했고 10배의 지혜가 임했다. 다니엘에게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다니엘을 감동하는 겁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겁니다. 그는 거절했고 하늘은 열렸고 10배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 다니엘의 모든 지혜는요, 여기서 벌써 이런 결단을 통해서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런 결단으로부터 이미 다니엘은요 제국의 모든 것에 기선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바벨론의 기술은 정교했지만 창조자의 숨결은 그를 비웃었다. 세상에 앞으로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술을 갖다가 뛰어넘어서 넣은 것은 다 뭐냐? 창조주 하나님, 지혜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날이 오리라. 몸에 칩을 심는 시대. 그 날이 오리라.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시대. 보십시오. 666 칩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불나방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는 교회. 교회도요, 이 666 칩 받을 때 얼마나 이거요, 교회 목회자가 먼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도 따라 받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다니엘처럼 깨어있지 못한 목회자는요, 교회는 다 받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 편리한데, 여기. 그거 선악과라니까요. 손과 이마에 새겨지는 숫자 666, 편리함이라는 포장된 충성의 계약 666. 이게 바로 뭐냐? 짐승에게 666표를 받는 순간 짐승에게 나는 충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짐승에 내가 충성한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 666인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다시 뜻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절할 것이다. 이건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666표를 거절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니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은 짐승의 표를 뚫고 하늘의 인을 받는 것이다. 그 결국은 도장 싸움이다. 도장 싸움. 666 도장이냐, 하늘의 인치는 도장이냐, 이 싸움이거든. 이 싸움. 결국은 도장 싸움인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 받는 건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시험. 하나님이 시험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알고가 쭉정이라. 하나님이 뭐로 알고가 쭉정이를 가리는가?
이거 짐승의 표를 통해서 알고가 죽정인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알고는 하나님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을 맞으려고 그렇게 할 것이고 생명 걸고, 그러나 죽정이들은요, 이거는요, 하나님 인이 뭐냐? 666, 눈에 보이는 666 편이다. 저거는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것은 다니엘과 바벨론 666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다니엘서 2장은요, 그 당시 다니엘의 이야기만 나누냐,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분별력, 영의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